사람들이 이미지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면 좋은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심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죠.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좀 심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뭐 정치인이나 혹은 뭐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이미지를 좀 심으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연상한다면 어떤 걸 연상할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남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연상을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연상할까? 그 전에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연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를 연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서워요. 자,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연상할 것 같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연상을 할 때에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연상할까요? 아니면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연상할까요? 아니면 항상 우울한 사람으로 연상할까요? 아니면 항상 분노가 가득한 사람으로 연상을 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연상할 것 같습니까? 기왕이면 우울한 거나 분노가 가득하거나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연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의 외적인 조건만 본다면, 그의 어떤 평범한 외적인 조건만 그대로 본다면 그는 어찌 보면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 어찌 보면 대단히 슬픔이 있을 사람처럼 보였고, 어찌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근심이 많고, 근심이 많으니 슬픔이 많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가진 게 없으면 근심도 많고, 근심이 많으면 슬픔도 많을 것이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야말로 가진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입을 것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정말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야말로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 같습니까? 아니요. 물론 맞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고 삽니다. 멋있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면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전혀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아, 돈 많아, 명예도 많아, 권력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하면 따뜻해져.
멋있잖아요. 그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나에 비해서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초라한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저 사람은 나에게 따뜻함을 줘.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해줘.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 정말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슬픔으로 살아갈 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아요? 죄 사함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 사도들이 그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요한에서 1장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또한 빌립보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요, 2019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했던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누구인고 하니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 대한 행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6편입니다.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줄 압니까? 내가 살아보니 주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더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날마다의 노래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으로 누리고 의지하면 됩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믿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의 사귐의 대상도 바뀌게 돼요. 자연적으로 사귐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사람은요 무리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귐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어떤 건가니?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랑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고, 그 사람이랑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권력 가진 사람하고 한번 사진 찍고 싶고, 단체로 사진을 찍어도 권력 가진 사람 바로 옆에서 사진 찍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압 왕이 존귀하지 않고 애굽 왕이 존귀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존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참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카드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참 존귀한 사람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굽 왕이 존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귀하게 여긴 자와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권력 가진 자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존귀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귐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성도들을 만나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눌리고,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너무나 재밌는 거야. 세상 사는 맛이 나오는 것 같아. 대학 동기 만나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다음번 동창이 언제지? 근데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사귐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동창들 만나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술 먹는 것도 별로 맛이 없고, 흥겹게 노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을 갖고 목장의 모임을 갖고 이게 재밌어지더라 이 말이죠. 사귐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사귐의 대상이.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하는 거 아니?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의 유일한 행복이고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복된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라고 할 때 언제 말합니까? 철들었다. 다 컸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을 하다가 형제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할 때 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되어질 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꾸 입으로 시인이 돼야 돼요. 그 입으로 시인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요,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우리 모든 학생들도 예배 가운데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입을 열어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먼지 안 들어가요. 미세먼지 없는 예배당입니다. 굉장히 쾌적한 예배당입니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엽시다. 확신 있게 고백을 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다윗이 그럽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니? 그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신앙적 의지를 보여주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을 동일한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면 내가 소유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소유할 수 있었고 내가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다짐해 봅시다. 신년 초니까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뭐라고 다짐했냐면 8절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 내 앞에는 항상 여호와가 계신다. 이걸 뭐라는 거니?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여호와가 계시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 봉사에 흔들림이 없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 분이었고 늘 그의 곁에 계셨고 어려서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런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러므로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 앞에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니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육체의 삶이 안전히 구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는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보였고 항상 슬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였던 고백이 바로 11절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 주로 옆에 계시니 죽음 앞에서도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며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윗은 지극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뭔 줄 알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인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금년 한 해도 더욱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